종교인을 거절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진품이 있으면은 가짜가 있게 마련이죠. 가짜를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겨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이 오래되면은 낡은 전통이 되기 마련이죠.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은혜롭게 신앙한 사람도 시간이 갈수록 형식적인 종교의 타성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새영, 새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어느새 타성적인 형식적인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다 새가죽 부대였던 신선하던 그 신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헝가죽 부대로 시들어지는 것을 지적하셨죠. 종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율법적인 교리나 전통을 신봉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자 하는 그 저변에는 인본주의적인 것이 깔려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려고 그래요. 매주 들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또 교회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중적일 수밖에 없고 말씀과 모순된 행동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은 들으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은 없으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종교는 이렇게 참 신앙에 대해서 그것에 가짜인 사단이 만든 짝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빠지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가짜에 속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종교의 색깔들, 특성들, 이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새 가죽 부대로 새롭게 신선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교인의 특징을 우리는 봄으로써 종교인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의 가장 문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하든 사실 예수님을 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불행 중에 불행한 일이죠. 바로 오늘 보는 우리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그 직분 자체가 평생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을 연구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해석하는
성경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율법사라고도 하고 랍비라고도 부르는 그 당시에는 상당한 권위를 가진 직분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종교의 전문가, 성경의 전문가죠. 그런데 이들이 평생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는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찾고 연구하는 율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조금만 바르게 보고 읽고 연구하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 성경에 기록된 책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종교인들은 적당히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전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그 핵심 주제인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종교는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인들의 치명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영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전부 영생을 주시는 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그들도 그걸 알고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4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율법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율법을 읽으면은 내가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설명해 준 가이드북인데 그 가이드북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 서기관들은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연구해 놓고도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말에 낯 넣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낯 넣고 기억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서기관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죠. 종교는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서기관이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께 이르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그러죠. 당연히 성경을 읽었으면은 예수님을 주로 또 메시아로 불러야 마땅하지만서도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서기관의 실체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는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없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고 주일이면 꾸역꾸역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은 많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며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또 부지기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지기수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니 군중 무리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비록 일반 평신도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신학자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회 중직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서기관은 오늘날의 신학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연구하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바로 성경은 사람의 혼적인 지성에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성경은 영적인 책인데 바로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성경을 영적인 의미를 깨닫거나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단지 사람의 혼적인 지식으로만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기 때문에 그 영적인 뜻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영적인 하나의 말씀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보고 듣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은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엄청 많아도 한마디 영적인 생명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종교생활을 오래 하는 만큼 경건의 모양은 세련되게 바꿀 수가 있어요. 말도 아주 종교적인 말을 하고 모습도 거룩한 행동을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배워서 풍성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속에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은 상태예요. 서기관이 아무리 거룩하고 많은 율법을 배워서 평생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 영은 죽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공부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영적인 시체지요. 이들은 그뿐만 아니라 자기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평생 가르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게 이게 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왜 교회 하나를 데려다가 그렇게 너희 지식으로 가르쳐가지고 너희보다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냐라고 지적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왜 교회는 매주 나오는데 종교인들이 생겨나는가? 그거 신기한 일이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인데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도 1년, 10년, 20년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 답을 하시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설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저 듣는 게 뭐겠습니까? 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문제의 핵심은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한 것이 문제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지난 주일에 마음이 완악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지. 돌 같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왜 그런가? 마음이 완악한 상태는 바로 악한 영이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잡고 있으니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겠습니까? 악한 영은 그런 자가 아니죠. 그래서 매주일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말씀은 듣지만 말씀은 영으로 들리진 않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공중에 날아가고 찬양을 해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이게 누가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종교인이라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종교의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성령에 잡힌 것이 아니라 악한 종교의 영에 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찬양이 들리고 기도가 되는 것이지 마음이 완고한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영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광명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도 않고 말씀이 혼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되게 하고 불신이 되게 하고 믿어지지 않게 하고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몽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더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다. 예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사 또 유대인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예수님 답답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영의 말이요 생명의 말을 듣는데 왜 너희들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왜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냐는 거지. 왜 매주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이요 생명의 말을 전하는데 왜 듣지 못하느냐.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겠어요. 내가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는 것도 헬라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듣지 못하겠냐 말이죠.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영적으로 생명과 사명을 가르는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좀 다루고 있어요. 종교인들의 치명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너희들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들을 줄을 모르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려서 못 듣는 게 아니죠.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44절에 그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모양으로, 제사장 모양으로, 서기관 모양으로, 장로요 율법사 모양으로 모양은 하지만서도 영은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아주 리얼하게, 정말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섬긴 거룩한 성직자들 보고 너희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내 속에 있는 이 마귀가 야, 저 말은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저게 무슨 말이냐? 말이 되는 말이냐? 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참남하다. 누가 그런 말을 속에서, 마귀가 속에서 시키는 거죠. 저 말은 틀린 말이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이다. 안식일을 어기는 말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왜? 마귀 자식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어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거짓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론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왜 대적하고 불편하고 또 비판하고 심지어는 판단하고 왜 그러겠어요? 그 속에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이야. 이게 종교인의 심각성이 여기 있단 말이죠. 종교인이 단지 성격이 좀 삐딱하고 성격이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 속에 마귀의 자식이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마귀의 자식이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것이란 말이죠. 마귀의 자식이니까 교회를 10년, 50년 다해도 그 인간성이 안 바뀌고 속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적게 오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없는 문제도 아니고 재정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꾸역꾸역 오는데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늘어가는 것이 교회 위기요, 교회 불행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계시록에 자칭 유대인의 회인 것 같지만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 눈에 보니까 사단의 회라고 왜 말하겠어요? 종교인들이 가득해 있으니까. 종교인들이,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 예배 드릴 때 똑같이 예배 드리죠. 남 기도할 때 옆에서 졸기는 하지만 똑같이 기도하죠. 남 찬양할 때 똑같이 찬양하는 신용을 하죠. 남 봉사하면 똑같이 봉사하죠. 속이는 자예요.
이것이 교회의 위기고 교회의 불행이고 마지막 시대의 불행은 심판은 그래서 교회로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으로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심판 대상인 교회로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종교인들을 먼저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가장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누구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강도나 로마인들이나 로마 군병이나 이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 회당 안에 있는 바로 종교인들, 제사장, 바리새인, 석인감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었냐면 다 교회 안에 있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 안에 무리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종교인들이에요. 군중보다 더 간사한 것은 종교인들입니다. 속이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하는 것은 그는 자기의 신앙의 색깔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죠.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따르고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 있고 다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른 인간적인 말, 다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자식은 세상의 말, 다른 음성은 솔깃하게 그렇게 잘 들으면서 유독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이 종교인들은 서기관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연구하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정말 성경 전문가예요. 근데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전공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더니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 왕을 휘비면서 쫓아냈다. 즉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텐데, 메시아인 것을 믿어줘야 될 텐데, 이들은 성경은 엄청나게 연구하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이단자로 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성경을 잘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이게 종교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성경 지식으로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 속에는 마귀가 거짓으로 그렇게 속삭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까? 성경을 반대로 읽는 것이죠. 마귀의 눈으로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눈, 마귀의 귀로 듣고 보기 때문에 결국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인들의 특징이 수십 가지가 있죠. 세 가지를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종교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완악한 것은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죠. 왜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피리를 불어도 꼼짝 안 하고 춤추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이렇게 슬픈 메시지를 전해도, 애통하는 메시지를 전해도 가슴을 치는 자가 왜 하나도 없느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멀뚱멀뚱하고, 하늘의 큰 은혜 기쁜 말씀을 전해도 맹맹하고, 이런 사람이 종교인이죠. 영이 죽어 있으니까. 돌에다 물을 뿌리는 거나 같은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지난주 말씀이 이번 주 말씀이고 같은 것이 안 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평생 그렇게 연구할 수 있을까? 재미가 없어서 못할 텐데. 그들이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배우고 아는 그 자체를 즐겨요. 그러니까 그 재미로 평생을 연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못 들으면서도 왜 주일날 계속 나올 수 있는가? 오늘은 새로운 무슨 말씀이 있을까? 그 재미로 나와요. 전에 듣지 못했던, 지금까지 설교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 자체를 만족합니다. 그거 좋네. 그거 새로운 거네. 그 말씀 굉장히 좋네. 이 재미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예배 안 나오지. 영어로 들리지도 않은데 무슨 재미로 나오겠어요? 그 지식 재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은 오늘은 예배 허탕이다. 새로운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 맛으로 나오는데 새 지식이 없으니까 그 예배는 취할 게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66권 성경을 다 배우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예배 받을 것이 없겠죠. 지식 다 알아버려요. 이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하니까 지식 차원에 머무는 것.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우리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어로 듣고자 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낮춰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면은 말씀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내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것이라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한 주만이라도 말씀 듣기에 그 주간에 생명을 걸면은 그 들리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의 특징은 죄를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모르는 바는 아니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영어로 듣지를 못해요. 내가 죄인인 것은 절대 지식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종교인도 지식으로는 알죠.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니까 죄인이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알아요. 종교인도 알고 지식인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지식이 나를 뭐 어떻게 해? 왜? 내 자신은 깊이 영으로 죄인인 것이 인정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는 내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알아도 내 속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마귀의 속성을 가진 그 속성이 바뀌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겉모습은 조금 바뀌어질지 몰라도 내 옛사람의 속성은 그대로 있는 것이. 교만한 거 그대로 있고 교회로 오래 다닌다고 뭐 교만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불같은 혈기 없어지지도 않고 거짓되고 불순종하는 거 음란한 거 뭐 직분이 올라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데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죄의 세력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이것은 어떤 심각성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지요. 죄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 없어지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이 계속 마귀에 속해져 있다는 상태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 뭡니까? 늘 남을 판단하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요. 마귀의 권세가 뭡니까?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죠. 남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 속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권세를 쓰는가 보세요. 자기 죄는 회개하지 못하는 죄에 늘 남의 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 자체가 불법 더 못된 악한 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악한 자면서 늘 남을 고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이게 마귀의 불법적인 권세입니다. 근데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지 못한 사람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몇 배도 죄를 많이 짓고 형편없으면서도 다른 사람 조금 허물 보이고 잘못하면 그거 정죄하고 걸고 넘어지고 그거 뿌리 뽑으려고 해요. 마귀의 근성이죠. 자기 죄가 회개가 안 되니까. 그리고 특별히 마귀는 누구에게 공격적이겠어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교회,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자기 죄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늘 교회에 무슨 비판하고 뭐 목회자 비판해서 하고 다른 사람, 그게 마귀의 속성인 것이. 서기관이 강도 창기들에게 악하게 비판하고 대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하게 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더 악하게 대했어요. 물론 그들이 세리 창기도 악하게 대했지만 세리 창기에게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참남하다, 귀신 들렸다. 악한 영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대상에 더 악한 심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셀 안에서, 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세요. 누구에게 그렇게 부정적이고 대적하는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듯이 보여도, 아무리 겉으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자기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속에 악한 세력이 숨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성경에서 자기 죄 회개했다는 것이 나옵니까? 종교인들의 사전에는 회개란 말 자체가 없어요. 하나 더 볼 것은 종교인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교리와 전통으로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한숨 마른 자를 회당에서 고쳐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하죠. 왜? 그들이 만든 안식일에 대한 교리, 안식일을 지켜온 전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예수님이 하시는데도 그들의 전통에 어긋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하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 들렸다 하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다른 인자를 다른 말로 욕하면은 사함을 받을 수 있어, 용서받을 수 있어, 회개하면은.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아주 심각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면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도 하고 우리를 죄 용서해 주는 일을 하는데 성령을 회방해 버리면 그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수십만 명의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율법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고 나면 율법을 연구하고 종교적인 일만 해요. 그래서 늘 까만 모자에다가 또 까만 외투를 입고 지금도 그렇게 다닙니다. 한여름에도 그 더운 것을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얘기한 그대로예요. 아주 옷수를 잘 해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평생 그들은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 바리새인의 후예들, 서기관의 후예들이 2000년 지나도 지금 이스라엘에는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해도 똑같이 오늘날에도 그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엄청 원수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길 교차로가, 십자가 교차로가 없어요. 십자가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전부 다 라운딩으로 막 바꿨어요. 십자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예수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마음이 완고하니까 성경은 지금도 그들은 책이 달아질 대로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 몰라. 그리고 심지어는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 말씀을 그들은 금소로 여깁니다. 읽으면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려요. 이 랍비들이 읽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도 안 읽을 뿐더러 백성들로 하여금 못 읽게 하고, 심지어는 그 53장은 아예 찢어버리게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성경인데, 같은 성경인데도 메시아를 알만한 그 성경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누가 하는 것이겠어요? 종교인들 속에는 종교의 영, 악한 마귀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지도 않고 찢어버리게 합니다. 겉으로는 까만 옷에다가, 까만 드레스에다가 까만 모자를 쓰고 거룩한 것을 하지만 속에는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만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온 나라, 온 교회 안에 오늘날에도 종교인들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런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은 겸손해야 됩니다. 마귀의 특징은 교만한 거예요. 완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겸손해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지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은 악한 영이 그를 어떻게 더 이상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데야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악한 영을, 종교의 영을 내 속에서 쫓아내고 이제 이후라도 남은 인생 속아 살지 아니하고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듣고 하는데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종교의 틀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는 종교인들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즉 종교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다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기특한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아주 기특한 말을 하죠. 대부분의 서기관은 다 고소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미워하고 대적하는데 이 서기관은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문제는 그는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상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선생으로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선생이기 때문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지 메시아이기 때문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아름다운 말, 충성된 말을 듣기는 하셨지만 이 서기관의 중심을 보셨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겠죠. 이것은 그 서기관의 속마음을 아주 전곡을 찌르는 아픈 말입니다. 자기는 알겠죠. 딴 사람은 모르겠죠. 그러나 자기는 알죠. 들을 귀 있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자기에게 하시는가? 자기의 속마음이 들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예수님의 대답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좋은 직과 좋은 지위를 위해서 따른다는 것이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주 찬물을 끼얹는 실망을 주는 예수님을 따를 정이 싹 없어지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너 같은 서기관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하고 아마 제자로 뽑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오히려 실망하고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자신은 천국에 엄청난 집을 가지고 계시고 보호자를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영광, 모든 권세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서기관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다른 엉큼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사람은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다 포기하고 주랭랑치고 도망갈 거예요. 종교인들은 이렇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최고의 비전 목표가 이 땅의 것을 얻는데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 없고 선생으로 따르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도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는 선생이여 그랬죠.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다 그러죠. 베드로도 선생으로 따를 때는 무슨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잡으라. 선생을 할 때는 베드로가 선생에게서 요구하고 얻을 것은 뭘 기도했어요? 고기였습니다. 영생이 아니에요. 선생이여 하고 고기 잡기 위해서 선생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를 선생으로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과 영예와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짧은 순간에 그 배에서 예수님을 영어로 주인 것을 알았지요. 그러고 나서 말이 싹 바뀌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주로 따를 때는 그 엄청나게 잡았던 고기를 놔두고 배와 그물을 놔두고 세상 것을 놔두고 주님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시는 신앙과 선생으로 모시는 종교인의 차이죠. 예수님은 영적인 경건을 육신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이 종교인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 육신을 취하는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해요. 하늘에 속한 말씀을 연구하면서 실제로 자기 삶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만약에 목회자가 이 목회를 하나의 먹고 사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강단에서 말씀은 하늘의 것을 거룩하게 전하면서 강단에 내려가서는 세상 먹고 사는 문제에 전념을 한다면 그것처럼 가정하고 추악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능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직업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직업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직업으로 신학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출세를 위한 직업으로 생각하고 요즘은 신학교를 많이 지원한다 그래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오는 사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제원이 물었대. 당신 이렇게 좋은 직장 학교도 인류대학 나와서 왜 들었냐?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하는 게 출세가 빠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출제위원이 아주 놀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의 출세의 목적으로 신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자기의 야망을 키우기 위해서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다 교회 목회자들이 소위 말해서 생활도 안 되고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 어려울 때는 아무도 신학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정말 콜링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사람만 신학교 갔어요. 요즘은 이제 교회들이 크고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하나의 직업의 하나로 신학교를 선택해. 이게 이제 종교화되는 정상이죠. 이 시대가. 자기 개인적인 꿈을 이루는 동기로 선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옛날에 선교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이제는 자기의 비전을 세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것을 선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도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화되는 현상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자기 개인의 육신의 야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그런 목적으로 선생님 예수를 따르고자 한 거죠.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드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의 얻을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틀리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여서라도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대해 인생을 드리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자기 것을 얻고자 하는, 집 한 채라도 얻고 편안한 삶이 보장된다면 내가 새벽 기도도 할 것이고, 내 아들 대학 보내준다면 내가 정말 40일 기도도 할 것이고, 내 사업이 번창하려면 내가 금식도 할 것이고, 주님이 하라면 무엇이든지 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종교인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거절하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아주 고상한 말을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 따르면 어떻게 된 줄 아냐?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인생 거들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학교 들어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선교 가겠다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몇 사람에 갈까? 주님은 자기 영광을 사람에게 뺏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거절하시면은 아무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교회 마당은 자기가 올 수가 있지만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박을 하고 상처를 받고 왜곡하고 실망하고 결국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거절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자기 속의 실체를 모르고 거짓으로 외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하면 모습을 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거절당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다 주님을 따르고자 교회로 오시겠죠. 그러나 주님께 거절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주님은 무리를 거절하실 뿐더러 주님은 종교인을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흥가족 부대의 종교를 버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받아주시는, 주님이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